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기계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03년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기계도 새처럼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형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망상이자 또 아주 만화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트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또 우주선에 사람을 실어서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수가 틀렸습니다. 다수가 바라고 다수가 믿는 길이 꼭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바로 다수가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유대사회는 예수님 시대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식민 지배를 경험하던 역사를 가졌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가 오래되자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식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자신들의 인간의 삶의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 현실을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편견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의혹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힘이 센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횡포를 부려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맡아서 백성들을 그런 시대에 책임져야 할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키며 자신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여기에 정죄를 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과 폭력을 앞세운 이 질서, 이 통치가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을 신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사의 최후가 다가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비관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식민 지배에 절망하고 있는 이 약하고 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정의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은 수백 년간 식민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이들이 역사를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자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때와 관련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주님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에 있어서 결코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의 대상은 만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이 복음은 결코 그 대상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형편상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려서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던 이 나병 환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그 당시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과 권력을 신봉하던 이 로마의 백부장도
주님의 만남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권력자도 그리고 그 권력의 하수인들조차도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그 대상에 있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만민에게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번째로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음주와 그리고 도박, 파티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웅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취미는 의회에 가서 이 의회의 일반인 방청석에서 정치인들의 논쟁을 하염없이 구경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취미를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익힌 언변술로 그는 21살에 자신의 고향 헐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벌써 그는 당시에 가장 핫한 이 선거구였던 요크셔, 여기에는 2명밖에 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출세하게 되자 그는 이 기쁨에 취해서 5개의 사교 클럽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더 큰 도박과 음주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필립 도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 영혼에서의 신앙의 발생과 발전, 무슨 논문 같은 그런 제목인데 바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주님께서 자신을 강렬하게 휩싸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랑방탕한 그런 존재였는가, 죄인이었는가라는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 소중한 시간과 자신의 재능, 웅변하는 이 재능을 엉뚱한 데다가 쓰고 낭비하고 살았구나 라는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직업이었던 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정치란 뛰어난 언변술로 적들을 물어뜯고 헐뜯어서 그렇게 뭉개서 이기는 투기장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당이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 정치판을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와 연합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찔림으로 다가왔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영국, 이 해가 식민지까지 합치면 해가 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제국이었는데 바로 그 영국의 흑인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영국 땅에서 총포류를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개발한 화승총을 왕창 싣고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노예 상인들에게 총포류를 팝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이 노예들을 착출하는 이 노예 상인들이 바로 그 총으로 노예들을 착출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을 배로 실어서 다시 카리브해로 가게 됩니다. 카리브해 농장에 가서 팝니다. 그리고 나면 카리브 농장에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노예 상인들의 그 농장 지주들, 그 대지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목화, 그리고 담배, 사탕수수는 유럽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배만 띄우면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흑인들의 꿈을 앗아갔다라고 하는 아미스타드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착출된 노예들은 이 배에 이렇게 실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노예들을 저기다가 이렇게 빽빽하게 채운 겁니다. 몇 칸으로 채운 겁니다. 다음, 이렇게 마치 노예를 무슨 짐짝 취급하듯이 이렇게 노예를 태워서
카리브해까지 그렇게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약 40%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온 노예들은 카리브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탕수수 일을 하면서 목화솜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영국의 이 부유층의 호화로운 삶은 바로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치인이 되게 하신 이유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 이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 흑인 노예들의 현실을, 이 비참한 현실을 자기들 눈앞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결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알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악랄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은 바로 그 존 뉴턴이 작사 작곡한 회심하고 만든 찬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윌버포스는 이 존 뉴턴을 통해 이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던 겁니다.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이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느냐, 이 생각은 너무나 악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이 윌버포스가 살았던 시대까지만 해도 쭉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악하다고 말한 이 윌버포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배만 띄우면 이익이 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스스로 뿌리친단 말인가? 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제도 폐지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 의원들의 주장들은 이런 명분과 주장으로 노예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흑인들은 외모와 같이 그 정신도 시커멓다. 노예가 된 것은 흑인들에게 크나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서로 자기네들 부족 간의 전쟁에 희생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정상주로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식량 문제로 약탈이 끊이지 않아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해서 폐지 안건은 기각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 안에서 흑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이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난 윌버포스도 이 흑인들을 바라보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을 어느샌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것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구나. 여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또 혐오해야 할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또 내게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나누고 그를 차별하고 또 배제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끌어안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긍정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복음을 따르게 된다면 이런 일을 겪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이 권력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긍정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자유와 권리까지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윌버포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이 영국 사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강변하자 윌버포스는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카리브해 지주들을 비롯한 대노예 상인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또한 이들이 부리고 있는, 하수인처럼 부리고 있는 정치인들, 이들과 이익을 나누고 있던 이 관료들로부터 온갖 살해 위협과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당시 영국 사회는 배만 띄우면 그렇게 이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영국의 기득권층의 이 기반이 사실상 이 흑인 노예 무역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따르면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도 적대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윌버포스도 그랬습니다. 그의 가문은 200년 넘게 대상인 가문의 부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윌버포스가 이렇게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자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여기에 목소리를 내고 리드하자 할아버지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이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누이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믿을 것은 세상에 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돈만 믿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와고도 크게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놓은 이 가문의 재산으로 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윌버포스는 이러한 부를 누리는 것 따위에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고 또 삶의 보람으로 느끼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산속에 있는 절과 다르게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들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이 문제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침체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웃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까닭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또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쓴소리를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쓴소리를 내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야경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술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성도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직해서 손해가 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불의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위협당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악한 자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우리에게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있으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자랑할 것 중에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된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긍정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위한 끈기 있는 바로 그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리던 풍요와 이득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뿌리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국인들은 결코 노예무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윌버포스도 바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또 사치와 타락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 영국인들의 탐욕 자체를 놓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윌버포스는 당시 부녀자들에게까지 만연해 있던 도박과 과잉 음주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인이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쓰였던 산업혁명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같은 이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일에 아이들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 동안이나 광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영국 의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그 당시 영국은 이 산업화로 빈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도시에 범죄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공권력으로 도저히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자 영국 사회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 아주 엄격한 법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작은 아이는, 꼬마 아이는 목도리 하나를 훔쳤다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러한 가혹한 법의 집행과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 영국 사회를 지배하는 총체적인 악과 싸웠던 겁니다.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영국 사회가 거스르는 데서 왔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영국 사회 구조 덕에 재미와 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이 윌버포스가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끈기 있는 인내입니다. 악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은 결코 단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도발하고자 하는 바로 이 악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온갖 암살 위협과 협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들린 윌버포스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부패 문제를 척결하고자 무려 150여 차례가 넘는 의회 논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처럼 그는 구원을 끝까지 견디며 이루는 자였습니다. 이런 윌버포스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윌버포스와 같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윌버포스와 같이 정치인이어서 세상을 바꿀 만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감당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줍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할 말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친히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윌버포스도 하루아침에 150번의 논쟁을 한 번에 해낸 게 아닙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위대하지만 하나하나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너 이런 말을 해라, 너 이렇게 맞서라, 이런 감동으로 나아간 겁니다. 번번이 노예제도 안이 이 폐지가 기각이 되어도 그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으로 하나씩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는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방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은 70가지가 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작은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성년자 보호법, 그리고 부당한 노동법들을 개정하는 그런 일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어느 때는 맹아와 농아들, 이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아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악한 위생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사제들을 보태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날의 감동으로 때마다 해나갔던 겁니다. 그가 의회에서 150회차례나 펼쳤던 그의 웅변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에게 그의 입술에 강력한 할 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노예제도를 비롯한 각종 불의를 맞서는 동안 그는 영국 제1의 웅변가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때마다 주시는 감동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 살던 그가 죽기 3일 전 드디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기적적으로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드디어 통과되게 된 겁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세상 악한 질서가 끝장나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살아생전에 목격하는 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흥사는 우리 주님께 헌신할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그만한 꼬마였습니다. 부흥사는 자신의 그 능력을 탓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말씀의 메신저밖에 안 되는가?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 이 긴 부흥의 기간 동안 단 이 꼬마 한 명뿐이란 말인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차라리 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명, 이 꼬마는 달랐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는 아주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대륙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차게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작은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이 불꽃이 절망의 땀, 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탄식이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악을 어떻게 나 혼자 맞서 싸우는가? 회의감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할 말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친히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몇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꾼 세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에 쓰여야 가장 복되고 의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고로 관계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예정이신 사모님과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마치고 잘 회복되어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목양하시는데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